사이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머지 생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요정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당연히 성장하고 진보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네가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믿음의 진보가 없고 아주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의 처음 단계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것을 씹을 만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처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의 수준이라든지 믿음의 수준이 아주 유약한 그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단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를수록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둔한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게으르다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게으른 자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이 게으르다 그러면 좀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둔한 자요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한다면 공통적인 특징은 매사에 의욕이 없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일할 의욕도 없고 앞에 많은 음식이 차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에 떠넣기조차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다는 말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의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것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은, 듣는 것이 게으르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는 태도도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11절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토록 오랫동안 됐는데, 그럼 이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고도 남을 텐데, 아니,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엄마의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유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도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배우고 있었던 그들을 심히 유감스럽게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신앙의 높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게으름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둔하고 게으러진 것, 이것은 너무나 말씀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이상 신선함이 내 자신에게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설교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착각의 교만에 빠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고원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유치원 때 보니까 한글을 다 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치원 아이가 졸업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도 아마 한글을 처음엔 그냥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치원 때 한글을 다 띈 아이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이고 나 저거 다 아는데 아이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전혀 지식의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 버렸고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원장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만원하고 젊은이뿐만 아니고 노인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욕구에 대해서 발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고원장애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이 고원장애에 빠지게 되면 선생님 무시합니다. 선생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짧은 지식 때문에 교사의 가르침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고원 장애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 저거 다 알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거야 하면서 아예 처음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할 것들을 그냥 흘려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1년 내내 사랑 실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 당연하죠. 인생이 메말라가니까, 너무나 척박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교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사랑 얘기만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반복되는 설교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반복되는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님은 왜 매일 같은 설교만 하시는 거야? 하면서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남는 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변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셔서 이제 교인들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이분이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몰라볼 정도로 변장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고 아유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다시 또 뒷걸음질해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감마음 느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했건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출석한 지 2, 3주밖에 안 된 교인의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문 열고 나온 그 초신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거지를 보자 주일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생각나서 거짓 차림에 그분을 집에다 모셨다가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선생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겠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이의영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돈이 보낸 편지라는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뭐 다 아는 것인데 뭐 전혀 새롭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고온 장애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목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분석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깨달은 것을 교인의 삶에 적용하도록 전해주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교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그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복된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에 제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교할 때 설교자의 영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교자의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원장애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설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고원장애.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알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알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원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만과 교만 아닙니까? 근데 자만과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고원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제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번에는 새롭게 내 마음을 자극해 주십시오. 여러분, 섣부르게 아는 데서 오는 위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장이 정지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 나 그 말씀 들었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라.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술가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평생 우리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지어온 그 집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됩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담만 있는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지어가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지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비바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기초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알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기초로 삼는 바로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가려야 됩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내 자신에게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쌓아가야 된다고요. 좀 더 높이. 그래서 결국은 지붕도 지붕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령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온 장애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에게 그리고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남길 것입니다. 말씀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쌓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은 어때요? 칭찬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유아기적 발상에서 떠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침묵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코인원 교제 좋아합니다. 교인들 교제하세요. 참 고마운 게 요새 우리 삼남전도에서 참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새벽마다도 나오시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새로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떠세요? 아직 믿음이 어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린 상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결국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 젖만 먹으려고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결과가 스스로 낮은 수준의 성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믿음이 낮은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탓하지 말아라. 네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반가울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믿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은 교육자들은 그냥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의 호흡을 보호하는 기도를 항상 우리가 마스크처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왜 낍니까?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통해서 이물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기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근데 걸리잖아요. 왜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제때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제때 정량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르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과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거나 막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과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자시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제가 요새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뇨수가 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막 하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처방을 가르쳐 줬어요. 먹고 싶은 대로 드시지 마세요. 저는 여기 식탐이 있잖아요. 여기 잘 먹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 먹지 마시고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십니까? 그리고 요새 아침마다 제가 30분 동안 자전거 사이클을 집에서 열심히 타는데요. 여러분, 과식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식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때 정량을 먹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요?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 안 하네? 다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그럼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럼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암송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 암송하면 돼요.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QR코드 찍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QR코드 안 돼요? 돼요.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 QR코드 찍어보세요. 그러면 찍어보는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은 매일 성경 읽으라도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성경 암송하세요. 제발 플리즈 제발 이 QR코드 카메라로 휴대폰을 찍어보세요. 아직까지도 안 찍어보시 아직 고집센 교인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야, 얼마나 지독하면 3주째가 되도록 한 번도 안 찍어봐. 이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거
야, 교회에서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분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력이 있을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성인병으로 여러분 40대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통 건강이 이슈입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다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정보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정보만 들으면 뭐합니까? 제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뭐냐면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체질에 맞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 건강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치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시켜서 그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낼 수 있는 대장과 같은 여러분 위장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건강을 지키려고 그냥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도 여러분 오직 자기가 자기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신앙은 누가 지킨다? 목사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세 번째로 믿음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초보 단계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말 장성한 자,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성숙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각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주 세련된 지각, 세련된 지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성한 자가 어떤 자예요? 훈련 잘 받아서 세련된 지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뭐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말 알겠죠? 두 가지 제품을 딱 펴놓고 A 제품인데 B 제품 쭉 해서 뭐가 다른지 이렇게 분별하는 것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역, 학연, 혈연, 자기 감정 따라서 결정합니다. 또 인정, 가까움 이런 것 가지고 옳고 그름을 섣부르게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올바르냐 바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만 먹는다면 그 아이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기준은 뭐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요,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가 잘못된 거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자기는 죽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막 얼굴 보여서 겉모습 팍 띄고 막 이빨도 막 생겨지고 막 그렇습니까? 제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막 큰 교회들이 부도나가지고 그 현금으로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들이고 있어요. 이단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못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룰을 알아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룰을 알아야 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컬링이라 그랬죠? 컬링. 요새 겨울이니까 가다가 쫙 이렇게 쫙 가서 빨간 걸 탁 치고 막 노란 거 팍 치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룰을 모르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하니까 유심히 봤지, 그 룰을 알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룰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그 경기에 대한 룰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부지런히, 왕도 없으면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혹시나 믿음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영적인 게으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돌파해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 심령에 말씀에 둔해진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건강한 성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항상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을 다 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듣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결코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초보에서 귀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